이제 점심 먹고 두 번째 강의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집중을 잘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제 강의 동영상 올려놓은 거 두 번째, 세 번째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걸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목 자체가 의식과 시간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그런데 내용은 만만치 않지만 한번 잘 이해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좀 길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 볼게요. 의식과 시간, 특히 과거라는 시간과 의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좀 말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의 의식이 가지는 시간은 과거입니다. 믿고 싶지 않든 믿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결론입니다. 우리 의식이 지금 가지는 시간은,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의식의 시간은 과거입니다. 현재가 아니라니까. 미래도 아니고 과거인데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만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게 과거의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있느냐? 현재를 만나야 하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현재는 뭔데?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 나누 관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너로 만나는 그 관계를 시간으로 놓고 보자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과거를 살아야 되는가를 묻는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야. 시간이 뭐냐라고 물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뭘까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라인, 차이트 리니에라고 부르는데 시간의 선입니다. 하나의 라인에, 하나의 선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관 혹은 이런 시간의 라인은 실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가 임의적으로 만든 시간이에요. 이성이 해결처럼 추상적으로, 사변적으로 만든 일종의 시간에 대한 생각, 그 생각에 대한 조직, 그걸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사변적으로 만든 시간에 대한 개념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것들은 실제 시간이 아니고 시간에 대해 혹은 시간에 관해 우리의 이성이 생각할 때, 코기토가 될 때 가지는 개념, 관념입니다. 시간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생각하는 인간 이성이 만든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상상, 시간에 대한 생각일 뿐이죠. 단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인 시간이 아니고 살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상상된 시간이고 또 시간 자체가 아니라 의식된 시간입니다. 즉 이성이 머릿속에서 만든 임의적인 시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는 컴퓨터 상에서만 가지는 하나의 가상 공간이 있죠. 이걸 사이버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진짜 공간입니까? 아니죠. 가상화폐. 그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은 우리의 이성이 만든 사이버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성이,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시간이 사이버로 느껴지지 않고 진짜 같이 느껴진다는 거야. 하나의 개념이고 사이버인데, 그러니까 실제적인 시간 혹은 진짜 시간은 사이버 시간도 아니고 시간에 대한 관념, 개념도 아닙니다. 진짜 시간이죠. 그럼 진짜 시간이 뭡니까? 라고 이제 묻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렵죠. 쉬운 것 같으면 강의가 필요 없는데 실제적인 시간이죠. 있는 거냐? 있다면 어디에 있는 거냐? 규정할 수 있는 거냐? 묘사할 수 있는 거냐? 서술할 수 있는 거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이런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소위 시간을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이런 것이다 혹은 저런 것이다 라는 답변을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뭐냐, 이런 거냐, 저런 거냐, 있는 거냐,
있다면 뭐냐? 이렇게 답을 이제 질문을 던지죠. 유감스럽게도 시간은 이런 저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즉 어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묘사할 수 없고 서술할 수 없고 규정할 수 없고 개념으로 절대로 조직화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첫 시간 해겔을 말한 게 바로 그 점입니다. 해겔의 생각 안에서는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사이버, 공간, 머리가 만들어낸 임의적인 공간, 시간 안에 있는 하나의 본인의 생각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시간은 소위 객관적인 어떤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화된 시간은 없습니다. 객관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삐딱하게 말하면은, 시간을 마치 어떤 공간처럼 객관화된 공간 개념으로 취급하면 절대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객관화시킨다든지 혹은 객관화 공간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딱 지금 우리가 던지는 질문처럼 과거가 뭐요? 현재가 뭐요? 미래가 뭐요? 일련의 시간표 혹은 등급표, 라인 하나의 연속선으로 시간을 그렇게 담아두려고 애를 써요. 우리 인간의 이성이. 여기서 나오는 시간이 바로 객관적이고 우주론적인 시간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시간관에서 보면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고 현재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시간이죠. 미래는 장차 올 시간이라고 봅니다. 대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이런 분들은 절대적인 객관적인 시간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썼죠. 소위 그 자연과학자들이 찾고자 하는 시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시간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영적인 시간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혹은 과학적인 이런 시간을 많이 찾고자 애를 쓰는데 이거는 주로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그래요. 뭘 관찰합니까? 뭘 관찰하려고 애를 쓸까요? 태양, 그 다음에 달을 관찰함으로. 지구가 자전하지요. 자전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빙 돕니다. 그걸 우리 1년이라고 불러요. 365일. 또 지구가 또 스스로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면은 뭐라고 불러요? 자전이라고 그러죠. 하루가 됩니다. 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한 달이라고 불러요. 하나의 달. 이 관찰 과정에서 소위 시간이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일하고, 먹고, 자고, 소위 세상 살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식하고, 농사, 바르고, 또 싸움하고, 전쟁하고, 건설하고, 잠자야 될 거 아닙니까? 해를 관찰해 보니 해시계, 바빌로니아. 일단 물시계 나왔지요. 모래시계, 전자시계, 요즘은 사이버시계 발전 많이 합니다. 그 시간의 단위가 뭘까요? 가장 작은 미세한 그 원자의 진동수를 따라서 잘게 쪼개가지고 초라고 했습니다. 60번을 뛰면 1분, 3600번을 뛰면 1시간, 하루는 몇 번 뛸까요? 86,400번. 이런 것만이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선 시간을 두 종류로 생각을 해보죠. 객관적인 시간, 금방 말한 거. 그런데 주관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정신 외면에서, 소위 먹고 살기 위해서 정확성이 필요하지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게 필요하지요. 효율성, 객관성, 이걸 크로노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닌데 여기서 나온 게 연대기라는 말입니다. 연대기. 근데 이런 그 인간 정신 밖에서 돌아가는 어떤 시간도 있지만은 우리 인간 정신 안에서 돌아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이게 내면의 시간인데 주관적인 시간 혹은 특별한 시간, 바꿔 말해서 사건, 이걸 카이로스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시간을 알고 싶어하고 시간을 좀 인식하고 싶어 할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은 70년, 80년, 90년, 100년이죠. 그런데 영원히 살라 하면은 이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의식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리비도의 욕구입니다.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리비도는 본질적으로 살려는 욕구지만은 더 들어가 보게 되면 거듭나는 욕구라고 그랬죠.
그 거듭나는 욕구, 거듭나고 싶은 욕구를 왜 가집니까? 영원히 거듭나서 계속 영원히 살고 싶다라는 그 욕구입니다. 그게 리비도의 본질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가 영원을 살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현재가 나오고 영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혹은 시간을 이해하려는 분들이 혹은 객관적이든 절대적이든 혹은 뭐 주관적이든 이런 시간을 찾고 싶어하는 이 분들의 공통적인 영혼의 욕구가 뭐냐면은 영원을 살고 싶은데 영원을 현재에서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영원을 현재에서 갖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이원론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세가 있고 현세가 있다. 내세가 진짜고 현세는 가짜다. 이런 분들은 소위 이원론자라고 부르고 이런 분들이 소위 경건한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자연과학자들은 이론론자이기 때문에 내세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해결도 마찬가지고 내세가 없는 분들이 현세를 충실하게 살라고 애를 쓰죠. 현세밖에 없기 때문에. 대표자는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영원과 현실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영원은 참된 시간이고 현실은 참된 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그림자, 참된 시간을 찾으려는 에로스에 불과하다라고 부릅니다. 근데 플라톤은 이 에로스를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남성적인 에로스, 또 하나는 여성적인 에로스. 근데 남성적인 에로스가 뭐냐 하면은 이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적인 에로스가 뭐냐?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남성적인 에로스인 이성만 가지고 영혼을 감지하고 찾으려고 획득을 해보니까 그때 발견되는 현재 혹은 영혼은 머릿속에서만 맴돌더라는 겁니다. 관념의 세계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는 관념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플라톤의 에로스가 전형적인 남성적인 에로스입니다. 이런 플라톤의 생각을 물려받았던 신플라톤주의 플로티누스가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생각한데 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사랑인 아가페와 상당히 유사한 점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플라톤처럼 뭐 그렇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말이 가면은 지고신, 일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신이죠. 이 지고신이 자신을 우리에게 유출시킵니다. 이 유출의 개념을 아가페라고 보는 분도 드물게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시켜가지고 세상을 만들죠. 또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 속에 각 개인 속에 이런 영원한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었다고 그래요. 플로티누스가 하면은. 그 능력이 뭐냐면은 영혼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메 스킨틸라. 이 아니메 스킨틸라라고 하는 영혼의 빛이 각 개인의 그 깊은 곳에 주어졌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신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영혼을 사모하려고 그러고 영혼이 살고 싶다라고 합니다. 또 이것과 일치하기 위해서 감정이나 정욕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또 이런 생각을 또 물려받았던 최고의 기독교 교부가 어거스틴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플로티누스하고 기독교를 절묘하게 결합시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래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가진답니다. 강의 쉽죠? 예. 과거는 이 사람 말에 가면은 프레테리툼 프레젠티에 현재를 기억으로 가지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과거를. 그 미래는 뭐냐? 푸투룸 프레젠티에 현재를 기대로 가지는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현재가 뭐냐? 현재는 이 사람에게는 순간입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느끼거나 직관, 콘투이투스라 그러는데 이것으로만 감지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생각을 좀 요약해 보면은 현재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약간 좀 어설프지만은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은 시간은 굉장히 이제 참고할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현대 철학 혹은 현대 신학은 시간을 이해할 때 반드시 인간의 의식과 관련시켜요. 제가 여러분 조금 소개해 주지만은 베르그송이 있습니다. 베르그송. 프랑스의 생명 철학자인데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시간은 순수한 지속이래요. 다우아. 시간이 왜 지속하느냐? 그냥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의식도 끊임없이 흐르고 지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시간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른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흐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 자체가 시간과 함께 흘러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베르그송이 그 당시에 자연과학자, 즉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시간을 찾고자 애를 쓰는 모든 시간관의 이런 학자들을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의식과 시간이 함께 가기 때문에 의식이 시간을 체험해야만이 진짜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시간은 체험되는 시간이다 라고 말해요. 이 정도 알아셔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베르그송 말고 마틴 부버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을 두 개의 지평으로 구분하죠. 하나는 나와 그것, 다른 하나는 나와 너라는 지평을 구분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이해할 때 의식과 이 시간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나와 그것과의 관계 속에 살 때 인간은 과거를 가집니다. 반드시. 그러나 나 의식이 상대방을 너로 혹은 인격적인 관계로 감지할 때 나눠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때 현재를 느낀대요. 이 현재를 이염소로 삼아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 영원, 에비카이트, 영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 맞는 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틀린 말도 아니죠.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인간의 의식과 시간과 관계를 찾았던 분인데 실존과 세인으로 인간을 구분합니다. 실존은 뭐냐면 모든 것을 사건으로 만나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 현재를 느끼는 분이에요. 실존은. 반면에 세인들은 뭐냐? 세인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 혹은 일반적인 일상을 사는 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모든 것을 물화시키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시간을 갖지를 못하는 자죠. 제가 많이 좀 감동 깊게 연구하는 분이 에버너인데 자주 언급을 합니다. 이 에버너라는 어느 철학자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말은 코기토는 정신의 꿈이라고 딱 규정합니다. 정신의 꿈을 꾸는 자는 반드시 미래를 가진대요. 현재는 오로지 나를 너로 받아들이는 혹은 너를 나로 받아들이는 이런 나눠 관계에서 인격이 일어나고 이런 인격적인 만남에서 생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그 지평에서 현재가 주어진다라고 봅니다. 이런 에본의 생각과 아주 유사하게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도 시간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상을 좀 연구해 보면은 현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사상 같아요. 이분의 사상에서 소위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이 뭐냐 하면은 영혼의 의식이 있고 의식의 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가 있고 그 리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지평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고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고 이 사람이 명명하는데 문제는 그 초개인적인 무의식 안에 자기라고 하는 영적인 그 무엇 조금 더 지나치면은 예수의 이미지 혹은 어머니 원형 이런 것과 같은 소위 누미노제에 해당되는 신비한 뭐가 있대요. 그 영을 다른 책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긴 합니다. 그런데 의식이라는 에고, 자아가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심연 속에 있는 자기, 이 자기를 만날 때 진짜 인격이 된답니다. 바로 그 인격의 현재를 사는 자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이 학자들을 보면은 시간은 인간의 의식과 밀접한 관계를 공통적으로 주장하지요. 그래서 시간의 문제는 반드시 인간의 의식과 관련해서 숙고해야 되고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면은 나와 관계에서 이해되고 체험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현재 이 문제는 사실
객관적인 시간 혹은 주관적인 시간,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객관적인 시간, 과학적인 시간, 이 시간이 지금 제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먹고 마시고 세상 살고 일하고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늦게 오면 뭐라 하지? 또 늦게 퇴근하면 좋아하지만 늦게 오면 뭐라 하지 않습니까? 전부 약속이야. 그 약속을 뭘 위해서 하는 건데? 밥 먹고 마시고 월급 타고 이런 것들을 위한 거야. 한마디로 세상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인간의 내면으로 오게 되면은 그런 거 별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천문학적이고 우주론적인 똑딱똑딱 기계론적인 똑딱똑딱 이런 시간이 우리 영혼에 무슨 의미를 주냐 이거지. 그런데 이런 시간들은 현재를 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 그리고 이 과거를 연역해서 미래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시간은 과거뿐이고 이 과거를 추론해가지고 미래를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쌓이는 시간밖에 없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지금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현재는 항상 순간이죠. 그 순간의 내용이 뭐냐? 지금 여기서입니다.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 왜 현재가 우리에게는 항상 순간, 지금 여기서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 이거야. 현재의 본질이 원래 이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현재를 만나야 하는 우리 의식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아마도 현재를 지금 여기서 혹은 순간으로 만나는 우리 영혼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이때 우리 영혼이 뭘까요? 우리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식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의 현재를 만나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이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반면에 짐승은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지고 싶어도. 왜냐하면 시간을 가질 만한 의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짐승은 시간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과 관련해서 인간과 짐승과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의식의 문제에서 하나인데 나의식. 이게 우리 인간의 의식입니다. 반면에 동물, 식물의 의식은 그냥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도 식물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우리처럼 생각합니다. 또 느낍니다. 반응합니다. 환경에 동화합니다. 적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은 의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동물과 전혀 다릅니다. 특히 아담 이후에 우리 인간의 의식은 처음부터 나의식, 혹은 자의식, 혹은 자아의식, 에고의식이죠. 그런데 이 동물의 의식은 그냥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의식이기 때문에 동물은 타락할 수도 없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윤리적인 척도를 댈 수 있습니까?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었니라고 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 때문에 동식물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냥 의식이라면 주변, 환경만 가지지 세상을 가지지 못합니다. 가지고 싶어도 절대로 못 가집니다. 주변이나 환경을 적응하고 동화하고 순화하고 종족 보존하고 생육할 뿐이죠. 그렇지만 법을 만들거나 인륜, 도덕, 정치, 문화, 경제, 종교, 철학을 가지지 못합니다. 나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이 나의식인데 이런 나의식에서 코기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그냥 의식이 아닙니다. 나의식입니다. 나의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식물처럼 동물처럼 주변 환경을 넘어서서 시간,
현재, 과거, 미래 비록 만들어낸 시간이지만 역사, 국사, 민족사, 세계사, 나아가서 세상, 가정, 인륜, 도덕법, 학문, 종교 이런 형이사학적인 상부 구조를 만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은 처음부터 부패한 이후에 나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의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가지는 의식이라는 말도 되고 또 나를 의식하는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나를 가진다는 의미도 있는데 이게 에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의식하는 의식이라 할 때 이때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말해요.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은 에고입니다. 그러나 이 에고의 또 본질은 뭐냐면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로 실제하시는 1인칭, 첫 번째 인격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요걸 믿고 싶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에게 말로 자신을 건네는 첫 번째 인격입니다. 이걸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1인칭이라고 불러요. 동시에 1인칭이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인간의 말을, 인간의 자신을 말로 던지는 그 인간을 인격으로 또 받습니다. 즉 2인칭이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1인칭으로서 인간의 말을 들으시는 2인칭입니다. 두 번째 인격이 되기도 해요. 또 이런 하나님을 향해 인간은 하나님을 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말로 우리에게 건넬 때 말씀으로 듣습니다. 2인칭으로 듣죠. 2인칭. 또 2인칭이 되면서 동시에 자신을 말로 하나님께 겁니다. 던집니다.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인칭으로서 2인칭이고 인간은 2인칭으로서 1인칭이 됩니다. 이게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과 마주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으신지 너무 좋았다, 대단히 좋았다라고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걸 제 말로 조금 과격하게 표현해 드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또 다른 신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과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으면은 여러분만한 자식을 낳겠지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렇지. 주무신다고 밥을 너무 좋은 거 먹어도 문제입니다. 강아지가 자식을 낳으면은 딱 강아지만한 자식을 낳겠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은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지었을까요? 아니요. 자신과 똑같은 또 다른 신으로 창조하셨을 거라고 내가 믿고 싶습니다. 와 해야지. 진심으로 와. 이 자신을, 이 하나님 자신을 예수는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셨고 이 자신을 신생아에는 울음으로 복모음으로 토설해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듣기 때문이죠. 나를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어디 있니? 라는 물으심에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죠. 이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너 동생 어디 있니? 가인이 나가 시방 동생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알아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신을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피조물은 천사들과 인간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알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 하나님께 말을 건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먹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주 천공에, 저 천공의 어느 별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왔어요. 근데 외계인이 우리 지구인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지구인이 그 말을 알아먹었습니다.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겠습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종이 틀리잖아요. 근데 알아먹습니다. 반대로 그 외계인이 우리가 말하는 지구인의 말을 알아먹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가 성립이 되어야 되냐면은 그 외계인과 지금 말을 끝내는 우리 지구인 사이에 어떤 코드가 있어야 되겠죠. 연결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함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알아먹는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연결 코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죠. 네. 예. 이때 연결 코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인데, 연결 코드라고 하니까 어떤 속성이나 자질이나 재능이나 혹은 본질 혹은 능력 면에서 신의 한 몫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고대에서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걸 조금 신학적인 말로 고친다면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부릅니다. 아날로기아는 유사, 닮았다. 엔스는 어떤 것, 그러니까 본질이 닮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알아먹었다 해서 본질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을 감지해서 거기에 응답할 줄 안다는 점에서 연결 코드가 있을 뿐이지 신의 속성이나 신의 재질이나 재능이나 본질을 닮았다가 아닙니다. 칼바르트라는 이 현대신학자는 이런 연결 코드를 아날로기아 렐라티오니스 관계의 유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끼리 관계하듯이 인간이 하나님과 유사하게 관계한다는 측면에서 닮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 연결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나라는 인칭 혹은 인격입니다. 예. 인칭이나 인격은 속성이 아닙니다. 신의 속성이 아니에요. 신의 자질도 아닙니다. 신의 본질도 아닙니다. 신의 재능도 아닙니다. 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로만 가톨릭은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인간과 닮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걸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우리 개혁주의는 아날로기아 엔티스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 혹은 인칭, 이걸 우리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스럽게 말이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이름을 누가 부른다면 들리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아담아 했더니 아담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들리기 때문에 반응하는 건데 이걸 제 말로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통역기와 같아요. 우리 귀에 통역기가 있습니다. 마치 220V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전선이 있습니다. 그 전선에 이 전기가 흐르게 되면 뭐가 필요해요? 저기 콘센트가 필요하죠. 그 코드가 닮은 거예요. 그 코드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인격, 인칭.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이고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인칭입니다. 그게. 바로 그 코드인 셈이죠. 그 코드에 해당되는 게 나라는 통역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다 했어요. 형상이란 말 그대로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과 닮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고대에는 중세도 신적인 자질이 닮았다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혹은 신적인 능력이나 재질이나 본질, 본성이나 영혼의 내용 면에서 뭔가 닮은 것이 있다라고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런 그 닮음을 가리켜서 아날로기아 엔티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우리 인간은 순간적입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우리 인간은 조석지간에 변합니다. 10분 전의 모습과 10분 후의 모습, 밥 먹을 때 모습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뭐가 닮았습니까? 닮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외계적인 생명체냐? 그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이 나이듯이
우리 인간도 나일 수 있다. 즉 나를 가진다는 점에서만 닮았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상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너가 돼요.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고 동시에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대적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로 들립니다. 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말로,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알아듣는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말을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한국말을 알아들으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심령,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빗나가지만 기도는 한국말로 하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의 중심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는 겁니다. 이걸 말로.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응답이 돼요. 인간이 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너라는 2인칭이 됩니다. 두 번째 인격이 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1인칭이 되고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두 번째 인격으로 만드는 그런 내가 되는 겁니다. 기도에서. 지금 뭘 말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은 오로지 1인칭과 2인칭에서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즉 나와 너의 만남뿐입니다. 하나님의 1인칭으로 인간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간 나가 하나님의 2인칭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신을 말씀으로 들을 때 혹은 말이 들릴 때 비로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현재가 됩니다. 이제부터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즉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로지 현재에서만 실제하시는 하나님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약에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계시죠. 한수안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현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그 과거에서 만든 미래의 시간과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로지 시간과 관련해서는 현재와 관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곧 현재입니다. 조금 다르게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철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과거의 기억, 그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기대지요. 이걸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기억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는 거야.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게.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집니다. 오로지 만남 그 자체. 그걸 시간적으로 말할 때 현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현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현재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가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자체가 현재라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특정 시간이 아닙니다. 오로지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을 시간적으로 현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현재를 항상 순간으로 느낍니다. 지금 여기서. 현재 본질이 순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를 순간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게. 아이고, 우리 인간의 의식이, 과거에 산다니요. 무슨 황당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현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절대로 답을 못 찾습니다. 왜? 순간은 항상 우리에게 현재는 순간으로 다가오죠. 잡히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파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잡는다는 뜻입니다. 파악. 인식한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인식의 그 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의식은 반드시 인식하는 방법을 가집니다. 어떤 방법이냐? 항상 무엇을 인식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인식합니다. 더 정확하게 생명을 그것으로, 사물로 인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의식은 인식하기 위해서, 혹은 의식하기 위해서, 혹은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기 위해서 모든 생명체를, 살아있든 뭐 죽었든 생명체를 대상이라는 하나의 그것으로 눈앞에 세워놓고, 우리 저 서버산처럼 눈앞에 세워놓고, 또 내 눈앞에 고정시켜놓고, 혹은 이성 앞에 세워놓고, 내 이성 앞에 딱 고정시켜놓고, 제 말로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죽여놓고 파악한다는 겁니다. 죽여야만이 손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화질이 참 좋지요. 예. 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좀 스마트폰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좋은 스마트폰으로 오늘 좋은 풍경을 사진으로 찍었다 칩시다. 그러면 동영상에 찍혀 있는 그 현실 사진이 실제입니까? 아니죠. 실제와 너무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 속에 혹은 동영상 속에 있는 작품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와 너무 닮았습니다. 너무 똑같다니까. 그래서 사이버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사이버. 이게 현재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생명 자체가 활동하는 시공간입니다. 사실 공간도 따로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재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게 되면 항상 우리에게는 순간으로 포착이 됩니다. 순간으로만 파악이 되는 거야. 파악이 되면서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과거라고 부른다니까. 무슨 말이냐? 현재는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그 말이죠. 손에 잡히지도 않고 머리에 담겨지지도 않고 파악도 안 됩니다. 묘사, 서술, 기술도 당연히 안 되죠. 그 없는 거네요. 이렇게 말하고 싶죠. 우리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파악이 안 되면은 통상 우리 상식적인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는 거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현재는 오로지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육감을 쓰셔야 돼요. 인식이나 서술이나 묘사의 대상이 아니라 프레젠티아 혹은 프레젠티레, 느낀다는 그 말입니다. 프레 앞에, 센티레, 느낀다. 앞에 있음을 느끼고 감지한다 하는 그 말인데 영어에서 프레젠트라고 그러죠. 이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영어는 현재를 선물로 본 겁니다. 즉 과거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현재는 완벽하게 생소하고 낯선 거지요.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이야기는 진지하게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다면 시간 자체가 뭡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질문 자체도 중요하지 않고 시간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해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자체라는 게 없다니까.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내용물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반드시 인간의 의식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뭐냐라고 묻지 마세요. 시간과 함께하는 인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이 사라지면 시간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라집니다. 더 정확하게 인간의 영혼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시간도 사라집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인간의 나의식이 사라지면 시간은 사라집니다. 혹시 저를 체험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서 여러분들 뒤통수를 떼주시면 제가 세게 한 대 때릴게요.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합니다. 사고를 만나가지고 의식을 잃었지요. 의식을 잃었는데 의식을 잃은 당사자는 10년, 20년 지났습니다. 순간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의식을 잃는 순간 시간도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 항상 시간과 함께 한다 하는 그 말이죠. 짐승들은 나의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식을 가진 인간만 시간을 가집니다. 단적으로 말해 인간의 나는 시간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죠. 시간이 간다는 것은 시간 자체가 간다가 아니라 나의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자들처럼 절대적인 시간 찾으려 하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어떻게 시간 자체가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하나의 형식이요. 시간의 내용물이 인간입니다. 시간 속에 사는 인간의 나의식이 흘러가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을 느끼는 거야. 아, 시간이 참 허망하다. 이 말은 시간 자체가 허망하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 속에 사는 내가, 나의식이 허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내가 행복하다. 그럼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시간이 참 빨리 가지요. 여기서 하나 짚고 갈 문제는 신생아의 말입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의식이 형성되기 이전에 신생아의 영혼은 항상 1인칭과 2인칭 관계의 방식만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국어 혹은 모국어, 외국어 이걸 딱 배우는 순간 3인칭의 관계 방식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이 세상적인 언어를 우리 영혼 속에 혹은 의식 속에 주입이 되어 있는 어른의 의식은 반드시 3인칭을 가지고 있고 그 3인칭의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는 한 과거입니다. 그거요. 1, 2인칭은 생명의 관계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밖에 없습니다. 3인칭은 생각하면서 코기토, 이성이 만든 관계 방식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1인칭과 2인칭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가지는 말의 사건, 말이 사건으로 일어나는 현재인데 3인칭은 살아있는 생명을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사유하면서 가지는 과거입니다. 이거 이해하셨다면 빠르죠. 아주 쉽게 1인칭, 2인칭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3인칭은 인간의 이성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점에 있어서 인간의 능력은 대단하죠. 그러나 창조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의식이 3인칭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1인칭과 2인칭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재 때문이고 이 현재를 우리 머리가, 우리 이성이 생각이라는 방식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는 생각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를 머릿속에서 집어넣게 되면 과거가 되는데 뭐가 있는 것처럼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만듭니다. 그로 인해 3인칭을 창조해요. 단적으로 우리 어른들이 가지는 모든 언어들, 모든 말들, 모든 문장들은 전부 나의식에서만 나오는 문장들이고 말들이고 3인칭입니다. 그리고 시제는 항상 과거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얼굴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다. 동영상으로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른이 된 저나 여러분들, 한글 쓰고 있죠? 또 약간의 외국어 쓰고 있죠? 이런 의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 어른들의 나의식은 시제가 항상 과거입니다. 과거라니까. 프리테리톰 프레젠티에 현재를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과거입니다. 과거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과거는 생명체와 관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명은 오로지 현재와 관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의식, 즉 나의식은 생명이 없는 과거 시제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를 오로지 다만 기억으로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의식은 본질이 현재가 아니고 과거입니다. 해결처럼 현재를 집어넣으면 안 돼. 꿈꾸는 정신이고 정신병입니다. 왜냐? 1인칭, 2인칭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3인칭을 써요. 3인칭. 현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가 일어났던 기억을 과거로 가집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라는데 뭐라고요? 현재가 일어났던 기억을 과거로 가집니다. 뭐가? 우리 나의식이 현재를 오로지 기억으로 가지는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항상 3인칭을 사용합니다. 3인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일어납니다. 과거만 가지고 있어요. 항상 과거 속에 있기 때문에 현재를 순간으로만 느낍니다. 현재의 본질이 순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과거이기 때문에 현재를 순간으로만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자의식은 나라는 과거라는 시제에 거합니다. 과거라는 시제에 거하면서 항상 3인칭으로 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그렇고 3인칭의 문장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혹은 하나님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부 다 3인칭입니다. 제 이야기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3인칭이에요. 죽은 문장입니다. 생명 자체가 없습니다. 저의 의식이, 즉 과거라는 의식이 만든 죽은 문장이라니까. 우리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3인칭에 대한 문장이고 과거를 시제로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과거를 가지는 말로 된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 의식은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의식의 말을 가지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구라치면은 공갈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우리 의식에서 나온 모든 문장들이 3인칭으로 된 문장들이고 시제가 과거이고 생명이 없다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우리 의식 자체가 문제인데 우리 의식은 신생아의 영혼과 달리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혹은 나를 의식하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생아에는 한글이라는 이 모국어를 배우기 이전입니다. 모국어를 배우기 이전까지 영혼은 의식이 굉장히 느슨합니다. 아주 풀어져 있습니다. 응고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 태고적에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말을 했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그 말을 고통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고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통이 세상에 딱 태어나자마자 그대로 토설되는 겁니다. 아직 의식이 응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스타프 융의 말을 좀 인용해 드리면 우리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원초적이고 태고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의식이 아직 응고가 되기 이전에 내뱉었던 그 말이 풀이해 보니까 고통을 담고 있는 나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복몸의 형태로 토설해 낸다고 했어요.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아바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나 있다라는 말이에요. 훗날에 이런 영혼을 가리켜서 학문적으로 무의식 혹은 의식이 아닌 지평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죠. 더 놀라운 이야기는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의식이 신생아이가 되기 전, 신생아이까지는 나눠 관계를 가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의식이 되었는데 딱 외국어, 모국어를 딱 배우고 입술로 말을 하는 순간, 그것도 정확한 말로
토스라는 순간부터 이 아이가, 저나 여러분 다 포함해서 이 아이가 드디어 세상적인 의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세상적인 의식을 나의식 혹은 자아 혹은 철학적으로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3인칭을 전적으로 쓰는 세상의식이고, 이런 세상의식을 가진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참 슬픈 일이에요. 한 번 더, 신생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모국어를 안 배웠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근데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말을 할 때까지는 나의식의 상태가 아닙니다. 엄밀히 보면. 그냥 의식이 일어나는 상태고, 이걸 에브너의 말에 가면 의식의 돌발, durchbruch des Bewusstseins. 의식이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입의 토설과 함께. 그러다가 모국어를 혹은 외국어를, 이 세상적인 언어를 딱 배우고 입력되는 순간부터 나의식이 되는 거예요. 100%입니다. 이 나의식을 가리켜서 세상적인 의식, 자의식, 코기토라고 부릅니다. 이 존재를 시간과 관련돼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도식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신생아이가, 즉 모국어를 배우기 이전까지의 그 영혼, 그 신생아, 이건 의식과 의식이 아닌 지평이 아주 분명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마치 천지창조가 일어나기 전의 상태와 유사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신생아이가 모국어를 배웁니다. 자, 말을 하지요. 그 순간부터 의식과 무의식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고, 의식은 나의식이 되고, 그 나의식이 된 상태, 이 상태는 반드시 과거라는 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국어는 한글, 외국어, 누군가가 만든 언어입니다. 그렇죠? 꼭 정말 3인칭이에요. 생명이 사라진 시제, 과거의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의식도 자연스럽게 과거가 됩니다. 그 후부터 그 신생아이가 말을 내뱉고 3인칭의 말을 하는 순간, 그 이후부터 신생아이는 세상적인 의식이 되고,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종합하고 개념으로 만들어서 이 나의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응고를 시킵니다. 굳히는 작업을 하죠. 모국어, 외국어가 아스팔트를 까는 것과 똑같아요. 황토흙에다가 아스팔트를 까는 겁니다. 완벽하게 과거고, 3인칭의 문장을 구사를 잘하는 것을 천재라고 부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꽝입니다. 영재 좋아하네. 생명이 없는 말이에요, 그게. 3인칭의 문장을 구사해요. 시제는 과거입니다. 이 과거에서 미래를 추론, 상상, 연역을 합니다.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과정에서 현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은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이를 제외하고 사망할 때까지, 즉 신생아의 시기를 딱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간이 발명한 언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언어가 우리 의식에 들어앉아가지고 나의식이 되었고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나의식의 시제가 과거인데 과거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과거에서 해방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연장선에서 미래를 꿈꿉니다. 이런 영혼이니까 현재는 생소하고 순간으로만 느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런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재를 어떻게 상상하겠냐고. 현재를 어떻게 말로, 언어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과거 미래를 가지고 아무리 추측을 해보세요. 아무리 상상을 해보시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현재는 과거의 연장선에 있지도 않습니다. 미래의 연장선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단적으로 현재는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과 완전히 불연속에 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 수 없어요. 미래가 현재를 못 만듭니다. 완전히 불연속입니다.
이걸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속에서 태어나지요. 과거 속에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현재를 말한다? 말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완벽하게 생소하고 낯설고 이질적이고 타자적입니다. 이걸 레스 알리에나라고 부릅니다. 남이요. 남이 가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현재를 고대합니다. 순간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기억합니다. 순간이라는 현재를 기억하는 시간이 과거고 또 순간이라는 현재를 기대하는 시간이 미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을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강의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간과를 합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시점, 이 순간이라는 이 시점이 사실 알고 보면은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시점이 지금 모든 인간들에게는 아주 생생한 현재인데 이걸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시점이 뭐냐, 혹은 어디냐,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신생아이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신생아이가 토스레는 문장에 대해서 동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가 뭐냐? 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아이가 왜 토스레 낼까요? 한번 더 태고적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에 아담은 굉장한 고통, 굉장한 통증을, 슬픔을, 비탄을 느꼈다 그랬죠? 그런데 그 고통이 고스란히 전달되어 가지고 모든 신생아, 우리 이거 소위 원죄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습니다. 모든 신생아이들의 울음에서 다 나 있다라는 의미의 말로 울음이라는 형식으로 토스레 냅니다. 이 고통이. 바로 그게 정답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 첫사람 아담이 두려워서 창세기 3장 19절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바로 아담에게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으셨죠. 바로 그 시점이 현재라는 겁니다. 바로 그 시점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찾으셨는데 너 어디 있니?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바로 그 너가 현재의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너가.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던 너 어디 있니? 라는 그 질문에서 너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사람의로 인간학 한수환 씨가 쓴 게 맞을 겁니다. 보시기 바라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두려워 떠는 그런 아담이 아닙니다. 숨어가지고 나 찾아보세요가 아닙니다. 또 변명하고 고통하는 그 아담이 아닙니다. 너란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바로 그분, 즉 하나님 자신의 상대인 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담아두셨던,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자신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모든 자연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것, 바로 그게 너인데 너란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을 불러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 자신을 찾은 겁니다. 너 어디 있니? 하나님은 나무 뒤에서 두려워 떠는 고통했던 그 아담에게 하나님 자신을 찾은 거야. 너 어디 있니? 이거는 절대로 상실되거나 제거되거나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활 때 다시 일어납니다. 예.
이걸 삭제, 제거한 줄로 믿고 하나님 없습니다라고 사시면은 실수한 거예요, 그건 진짜. 죽음이 끝납니다. 누가 그렇게 가르칩니까? 큰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삭제, 제거, 상실이 안 됩니다. 다만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느낄 뿐이죠. 알고 봤더니 의식이 없어요. 어디에 있다는 거야? 저 뒤에 생명의 새로운 지평인 집단 무의식,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심연 속에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하나하나 정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게 나중에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이게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자신이 바로 현재입니다. 이 하나님 자신을 온 인류는 남김없이 전부 다 기억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기억 없는데 그건 의식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너무 따라가면 망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는 좁은 문으로 가라 했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문이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현재 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교라든지 종교적인 행위, 너 있니? 라는 질문을 이런 형태로 받으면 반응한다니까요. 현재란 뭐냐? 이 세상적인 언어를 의식 속에 가득 담고 있는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서 순간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재인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레스 알리에나, 생소하고 낯설고 융의 말대로 누미노제, 루돌프 오토의 말로는 완벽하게 충격스럽고 공포스러운 것,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생아에는 고통 속에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른들에게. 두려움과 비탄, 슬픔이 가득한 탄식을 담은 말이고, 나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나 있다가 하나님, 나가 하나님 자신이었고, 그게 인격이었고,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에게는 바로 현재였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생아에는 고통만 토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현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드시 엄청난 고통, 다른 말로 심판,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에게 짚고 하고 있었던 거지요. 아, 저놈 또 시끄럽게 하네 하고 여러분들 발로 찼지요. 여러분들 빼고. 예. 시끄럽다고 돈 버는데 방해된다고 아이를 발로 차고 죽였습니다. 아이는 계속 우리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당신네들이 이런 하나님의 현재를 만나지 않으면 죽습니다. 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은 이 고통의 말을 계속 어른들에게 한 거야. 태어나서 말자. 그걸 못 알아듣는 어른이 문제죠. 그러니까 비록 이 최초 인간 아담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자신인 나를 상실했습니다. 그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탄식을 했지만은 바로 그 나를 담아두신 하나님이 부패한 아담에게는 프레젠티아, 현재였던 겁니다. 이걸 온 인류는 기억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억? 그 기억이 어디 있는데? 집단 무의식에.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는 심연을 여러분들이 직시 혹은 느끼지 않으면 없다라고 믿을 거야. 없다라고 믿으면 죽으면 끝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믿으면 해결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나서 과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가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현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조금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재를 기억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인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하기 전에는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부패하기 전,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그게 현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자신인 나를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 그 나를 의식하는 의식, 즉 나의식이죠. 이를 가지게 된 순간부터 과거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를 가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현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사랑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의 무거움과 가치를 느끼는 것과 너무 똑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말인데 Love is just a dream. 좀 듣고 감상문을 좀 적어오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감상할 게 못 되더라고요. 그겁니다, 그거. 어떻게 사랑을 잃고 난 다음에 사랑인 줄 그때 아냐고. 깨달으면 너무 늦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하시면 좋고. 사랑하는 순간은 사랑인 줄 몰랐답니다. 태양이 나를 위해 비치는 그 순간은 태양인 줄 몰랐대요. 근데 태양이 사라지고 어둠이 오면은 저 태양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그 반려자 자식들 전부 소중한 태양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둠을 위한 빛이 되어 주시는 거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런 반려자 가족들을 때리고 불 꺼버리고 뭐라 하고 윽박질하고 혼자 살아보려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과거인데 생명 없습니다. 깨지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참 답답한 거야. 이 과거를 가지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현재, 그것도 영원한 현재가 아니고 순간 느끼는 거야, 이게. 이거 비극이죠. 그러니까 현재란 반드시 과거와 대비해서 현재입니다. 마치 빛이 있어야만이, 빛과 빛은 언제 비칩니까? 어둠이라는, 이 어둠과 대비해서 비칩니다.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부패하고 난 뒤에 하나님 자신을 상실했습니다. 뭐 상실했다고 하니까 삭제 제거됐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 깊은 곳으로 깊이 잠기게 되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그걸 밭으로, 진주로, 보화로 비유했습니다. 다시 찾아야 된다는 그 말이죠. 상실하고 난 다음에 나의식이라는 의식이 되었지요. 우리 인간은 고깃도가 됐지요. 그리고 완벽한 과거를 가지게 되었지요. 과거를 가지게 되니까 현재는 순간,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고 그 만남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을 비로소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과거를 가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현재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순간. 근데 그 순간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70년을 고통 가운데 살았다고 합시다. 근데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면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꿈과 같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을 지워버립니다. 과거나 미래는 이 쓸데없는 시간이거든. 우리 머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짜 만남이 현재가 주어지면은 과거도 사라지고 미래도 사라집니다. 현재라는 말도 사라져요. 이 강의를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죠. 아담이 부패하기 전에, 즉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시간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의식이 아직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고통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과거도 없지요. 현재도 없고 미래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아담이 부패하고 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건네고 아담이 그 하나님에게 또 말을 건넵니다. 디알로그, 대화가 성립이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자신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담이 처절하게 느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그 한 말이 있죠. 그게 전형적인 우리 인간의 말입니다. 나의식이 되었다는 말이죠.
나의식이 되었으면서 동시에 과거라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즉 빛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비로소 어두움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영혼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이 전부 과거 속에 살고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에서 미래를 점칩니다. 상상합니다. 이성은 창의적으로 살고 싶어서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미래학. 무슨 미래? 그 과거의 연장선에서 만든 미래인데 생명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미래는 누굽니까? 하나님. 현재가 누군데? 하나님. 과거의 본질이 뭔데? 하나님이었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었고 현재는 하나님이고 미래는 하나님이 미래라니까 있다면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만나야 할 어마어마한 과제를 가집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기 싫겠지만 당신네들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왜 삽니까? 의식은 먹고 살기 위해서요. 뭐 자식 장가 보내고 이제 딸아이 시집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럼 놀지요. 놀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은퇴하지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할 건데? 뭐 아파트 사고 놀지요. 또 노네. 그럼 뭐 할 건데? 말하고 싶지 않겠지요? 죽지요. 그렇죠. 사는 목적이 죽는 거네요. 이 과거에서 현재를 찾아야 되는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즉,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아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부담이죠. 바로 이 부담감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이런 부담감에서 나온 역사가 바로 세계 역사입니다. 이야기 참 재밌죠? 세계 역사가 저렇게 나오네. 맞습니다. 생명 없는 과거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어마어마한 부담감과 고통, 절망, 절규, 허무에서 나오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시간을 만들려고 그러고 뭔가를 온갖 다 했지만 안 나옵니다. 그 히스토리가 세계사, 철학사, 신학사, 무슨 사.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세계사는 잃어버린 이 현재 하나님, 이 잃어버린 이 현재, 즉 하나님 자신과의 만남을 휘구하고 고대하고 갈구하고 욕구하는 인간의 고통의 역사입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참 멋있는 말이네. 세계사는 첫 시간에 해결이 말한 대로 신이 현현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정신이 과거라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고통에서 현재를 찾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영혼의 절규 에로스, 이 에로스가 세상을 만들게 되었고 그 만든 작품에서 진짜 생명 없네 를 처절히 느끼면서 만든 역사가 세계사입니다. 전쟁사, 대한민국 역사, 독일 역사, 세계사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는 고통을 기억하는 시간이죠. 이런 과거를 보면 좋은 고통도 있고 나쁜 고통도 있고 힘든 고통도 있고 기분 좋은 고통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분 좋은 게 어떻게 고통이 됩니까? 라고 이제 묻고 싶은 얼굴인데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기쁨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24시간 기쁨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엔도르핀이 마구 나오면 죽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고통스럽고 너무 기뻐도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나중에 고통으로 죽는 것 같아요. 과거는 바로 고통을 기억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에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 생명, 간구하기 쉬운 바로 그 생명, 그 하나님과의 마주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생긴 과거요.
현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지는 과거인데 이 사실을 조금만 안다면 생각이 다를 겁니다. 과거는 두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담은 과거죠. 즉 하나님을 상실한, 이게 과거라는 형태로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동시에 그와 더불어 현재라는 콤마, 고통보다 더 큰 소망, 콤마,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이 무게를 기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부 다 허망한 거예요. 이게 바로 신생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말이고 예수께서 하셨던 아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말은 인정하든 부인하든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 이야기할 때 고려하세요. 뭘 고려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고통하고 당신도 고통하지요. 그럼 내 고통을 저 상대방에게 말을 통해서 전가하려는 그런 심리가 담겨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부부간의 관계 대부분 그렇지요. 말하고 나면 시원시원하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은.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그 이유는 내 고통을 말로 상대방에게 넘기는 행위인데 그 말을 넘기는 나는 시원합니다. 그 말을 받는 분은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곱게, 이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대방에게 내 무거운 고통을 말로 무겁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좀 부드럽게, 다정하게, 쉽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참 좋을 겁니다. 이런 가볍고 부드럽고 쉬운 말을 문장으로 고치게 되는 게 설교가 됩니다.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런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신다면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이란 듣기 좋은 기분 좋은 말만 아닙니다. 예컨대 덩치가 있는 분들에게 당신 말이지 살이 좀 많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맞는 말이죠. 그런데 어쩔까요? 맞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전부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쩔까요? 이 맞는 말이 아이한테 상처를 준다니까. 아니, 내 딸이 지금 뚱뚱한데요. 그럼 뚱뚱하다고 말하지, 지금 홀쭉하다고 말합니까? 라고 또 질문하고 싶죠. 뚱뚱한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야. 너 정말 홀쭉하게 생겼네. 라고 말해 주세요. 그러면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좋아하네. 무슨 거짓말?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거짓말이 없어요. 상대적인 거짓말만 있을 뿐이야. 앞으로 지금은 뚱뚱하지만은 또 더 큰 뚱뚱한 사람을 만나면 얘는 홀쭉한 사람입니다. 덩치가 60kg, 70kg 나간다 할지라도 110kg 나가는 사람한테는 홀쭉해요. 전부 상대적인 개념이야. 엄마 자기가 보기 싫으니까 욕을 하고 왜 공부를 못하니? 이 세상에 전부 천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전부 다 에서 대학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전부 스카이 대학 들어가야 되겠냐고. 스카이 대학 하늘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전부 다 고통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착한 말, 선한 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선한 말을 많이 하세요. 선한 말은 상대방에게 옳은 말로 힘들게 하는 말이기보다 상대방을 세워주는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을 해주는 말입니다. 지금 덩치가 큰 아이한테 너 참 머리가 좋구나 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얘가 앞으로 머리가 좋아질는지 어떻게 아냐고. 이 거짓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은 거짓말같이 들리지. 그런데 10년 후에는 진짜 머리 좋은 뚱뚱한 애가 된 거야. 이 거짓말입니까? 진짜잖아. 항상 선한 말을 해주세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기억으로 가지는 현재를 사모하는 말이라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부부간의 혹은 나와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만남도 대화도 전부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너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라는 간절한 욕구가 들어있는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없음을 외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심리는 나 살고 싶다 이거야. 그리고 영원히 살고 싶다. 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영원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휘구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인즉슨 하나님과의 만남을 휘구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하셔야 된다. 전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하는 말이죠. 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인 이 만남을 기억으로 너무 선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만남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나서 천천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다가도록 이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는 잃어버린 현재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흑암이고 공허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욕구하고 생육하고 돈 벌고 스마트폰 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요. 이렇게 사는 생일을 할지라도 과거는 인정하든 부인하든 하나님 자신을 휘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는 현재, 진짜 현재, 제 말로 실제적인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이런 실제적인 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휘구하는 또 실현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